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주보에 보면 나를 가슴 설레게 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가슴 설레게 한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슴 설레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슴이 설렜던 것 같습니까? 연말 연시에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어떨 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설렐까요? 손님들이 막 들어와서 막 계속해서 캐셔를 찍고 있을 때에 이제 마지막에 정산하려고 돈을 탁 보면서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럼 가슴 설렐까요? 안 설렐까요? 본인들 일 아니라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줘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럼 제가 쉽게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느라고 너무 수고했다고 여러분이 나갈 때 제가 10,000불씩 일일이 다 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벌써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까는 남의 일이니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일들, 내가 기쁜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좋은 친구들과 함께 휴가 때 운동하러 가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또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가슴 설레게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떨 때 가슴이 막 설레고 기분이 좋았는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 닭살을 돋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제가 그 아내를 소개받고, 그 아내는 대구에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 날이면 가슴이 두근두근 막 기뻐서 막 설레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물어보지 마세요. 요즘도 여전히 막 설렙니다. 그렇지만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자꾸 가슴 떨리게 하고 설레는 일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준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감사합니까?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맞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설레는 마음이 자꾸 사라지지 않나 라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가슴 설레며 소망을 가지고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인간의 심리와 사회의 상호작용을 깊이 연구한 사회 심리학자 중에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의 94%가 인생의 목적, 인생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그 삶이 기다리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이 올 것이다 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날의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가슴 설레며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지난 여름에 저희 부모님하고 장인 장모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는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막 가슴이 막 기뻐지고 설레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가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갔는데 트래픽이 있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가느라고 갔는데 한 5분 정도 이렇게 늦게 갔어요. 그렇게 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스크린을 쭉 보니까 온 타임 이렇게 쭉 뜨니까 아 이제 곧 나오기 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갔는데 야, 왜 안 나올까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또 영어를 못해서 또 오다가 중간에 이렇게 못 들어오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1시간 반이 지나고 2시간에도 안 오는 거예요. 야, 이 속 타더라고요. 가슴 설레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인 어른이 그나마 좀 영어가 좀 트여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미국 관리하는 분한테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지금 도대체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제가 이 옆에 있는 그 미국은 바꿔주겠다고 해서 바꿔줬는데 들어보니까 국제선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가는 길 쭉 따라 나와서 국내선 저 끝에 가 계신 거예요. 이야, 그래도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다리고 보고 싶었던 분을 만났을 때는 그 설레임,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저희는 지금 기다림의 적인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던 당시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좀 가슴이 설레기를 축복합니다. 대림절은 AD 6세기에 성탄절 전 4주간을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정해서 촛불을 켜놓고 4주간을 기다렸어요. 주님이 오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대림절은 세 가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세 가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오셨다. 기다리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 그대로 오셨다. 이게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요것만 있으면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신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어떤 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현재적인 기다림. 그러니까 오셨다라는 것은 성취된 기다림이라면 오신다라는 것은 현재적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죠? 다시 오신다. 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역사의 종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오셨음, 이것은 뭐라고요? 성취된 기다림. 오심은 현재적인 기다림. 다시 오심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한 노인 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몬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할 만한 그 깨달음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주님을 기다릴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위에는 혹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슴 시리며 삶의 문제로 힘들어 아파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는 분들에게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위로. 고난의 순간을 지나는 분들에게 필요한 말은 어떤 말일까요? 힘들어 고통당하는 이런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지, 그렇게 하지 마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고난받는 이유는 이거 잘못했기 때문이야, 제발 좀 고쳐 라고 말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말이 뭘까요? 위로하는 말입니다. 위로하면 회복됩니다. 이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린 이 시몬에게 주신 이 위로라는 헬라어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자, 이 파라클레시스는 원어에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용기를 주다, 도움을 주다, 격려하다. 위로가 어떤 게 위로냐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점을 찾아주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뭐가 위로라고요? 용기를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격려하는 말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신음할 때에 어디 가서 마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상 내가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를 주는 분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아픈 가정의 상처, 나만이 경험해야 하는 지난 시절의 아픔들, 나이가 들면서 병들어가는 육체. 혹시 여러분들 주무셨다가 일어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누웠다가 침대에서 딱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 아이고 무릎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해질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과 삶의 문제가 많을까? 그러니까 좋은 일들보다는 낙심되고 힘들어하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가 어떤 뜻이 있다고요?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고 격려해야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아픔을 참 많이 함께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유난히 병원 응급실이나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교육자 회의를 월요일에 마치고 오는데 한 분이 바로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가보니까 그날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이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이름을 말하니까 그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다시 전화해서 있는 게 확실하냐니까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응급실이 10,000원이어서 응급실에 또 밖으로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막 구부려서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기도해드리면서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 권사님도 나오셨는데, 또 여금옥 권사님이 지난주 주일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얼굴이 너무 창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따님하고 권사님하고 저하고 아내하고 4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네 가정에 예배 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주장하는데, 인도하는데 예배를 저기는 주로 여평인 장로님이 예배를 거의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딱 하면 제가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장로님 좋아하는 찬송 있어요? 그러면 찬송을 불러요. 그럼 장로님이 쫙 찬송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까지 곡이 있잖아요. 그럼 3절쯤 부르면 벌써 장로님이 다른 곡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마치면 이 곡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한참 막 부르면 이제 만약에 마지막 절 부르기 전에 벌써 또 막 권사님이 이제 다른 걸 찾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한 곡, 장로님 한 곡, 권사님 한 곡, 장로님 한 곡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한 5, 6곡, 많게는 10곡씩 막 찬양하고 오는데 그날은 찬송을 부르면서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권사님 찬양 소리도 들리고 따님 찬양 소리도 들리고 우리 아내 찬양 소리도 들리고 저의 찬양 소리도 들리는데 장로님의 찬양 소리가 자꾸 귓가에서 맴도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찬양했을 때에 함께 불렀던 그 찬양 소리가 그 장로님의 찬양의 그 특이한 곡조가 있거든요. 모든 찬송가가 음계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 미녀처럼 부르는 그 찬송, 그걸 부르면서 이제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저도 눈물을 흘리고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따님도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한참 동안 찬송을 부르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말하는 것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연약한 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분들 옆에서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을 한번 꼭 잡고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할까요? 시작.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2주 전에도 보니까 이상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나오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2주 전에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 그 이유는 뭐냐면 장로님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계단을 이렇게 사다리로 이렇게 안 올라가셔도 되는데 70이 넘으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꼼짝 못하고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많이 위로를 해드렸는데 이제 그게 좀 회복됐습니다. 회복이 되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서 좀 무리가 돼가지고 몸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이제 살이 다 빠져버렸어요. 근데 우리 여평인 장로님 하고 성찬식 할 때에 그 장로님이 같이 성찬식을 도왔거든요. 근데 손을 이렇게 막 떠시는 거예요. 너무 기력이 없어서. 그런데 2주 전에 이제 또 갑자기 몸이 너무 약해져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몸에 장에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결핵기가 있어서 누구도 방문을 못하게 되어 있고 장에 염증이 많고 그 다음에 키드니가 있는데 이 신장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엔티바이오틱 이렇게 약을 넣어서 항생제로 몸에 균을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수술을 지난주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에 장기 부분을 잘라내고 또 봉합수술하고 또 피가 너무 부족해서 수혈하고 이런 과정에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 가시거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전화기를 붙잡고 저한테 전화 와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늘 있어서 몰랐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진짜 고통당하는 분이 많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아내는 가끔씩 신방을 가면 그냥 1시간씩 2시간씩 그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위로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지 진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6장 13절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시몬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위로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에서 하염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도 부모님의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때가 있고, 부모 또한 자녀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만, 목사님도 위로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맨날 못한다고 구박하고 그걸 설교라고 하냐 그러고 막 꾸지람하고 낙심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집사님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줘야지만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가시거든 전화를 꼭 해서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분들에게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권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을 향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 마음을 참 공감되게 하는 부분이, 마지막 12번째 챕터에 보면 하나님께 오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오래 견뎌야 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 고난과 시련이라는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몬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을 기다림이라는 용광로에 던져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태워 녹여버리시고, 마지막에는 기다릴 힘도 기다릴 이유조차도 없게 만드신 후에 그냥 아침에 살아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낮아지고 작아지고 정화되어서 겸손하게 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전혀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오십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힘들어하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주위에 힘든 분,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평화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한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 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눈을 들어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저는 가끔씩 이 성탄절이 되면 주님의 마음이 많이 생각납니다. 목회자인 부족한 나도 연약한 분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으로 무릎 꿇지 않을까?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파서 눈물 흘릴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지하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통회하셨을까? 지옥불에 헤매면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가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오랜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도 시몬이 변함없이 예수님을 기다린 힘의 원천, 시대적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오늘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지속되는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이 길어지고 눈앞에 구체적인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생기는 마음은 불안함, 초조함입니다. 분명히 시몬 이 사람 또한 오랜 기다림 가운데서 하나님 언제 오시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입니까? 라고 낙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몬이 낙심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끝까지 기다리게 한 힘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학자로서 존경받는 일본계 미국인 3세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분이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를 지내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어떠한 삶을 보고 살아가는가, 이 가치관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마음을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회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하는 마음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100년 동안의 사회학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이런데, 오늘날에는 더 중요한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trust,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그가 두 번째 쓴 책이 바로 신뢰라는 책인데, 오늘날 사회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을 다 갖추어도 신뢰가 낮은 사회, 신뢰가 낮은 가정에서는 서로의 마음이 오픈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회복이 많은 겁니다. 시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어떻게 시몬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냐면 5절 말씀에 시몬을 말하는 그 두 단어가 있어요.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여기서 의롭고라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잘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꽉 붙잡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꽉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확신을 주고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오랜 기다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볼 때 너 왜 거기서 기다리냐, 너 지금 기다리는 게 헛되다라고 말해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그거 붙잡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힘든 시간이 오거나 연단의 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 또한 힘든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면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장 힘들 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복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길어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은 잠깐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기다림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27절 첫 이 문장이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랜 기다림 동안에 이제 성령님이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기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고 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기다렸더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마리아와 요셉 품에 있는 아기 예수님 구세주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파라클레시스. 이와 똑같이 성령님이라는 헬라어 또한 파라클레토스 혹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라는 말과 성령님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습니다. 근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주위 사람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고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다림이라는 책을 읽다가 프랑스의 소설가이면서 평론가인 폴 브루제의 한낮의 악마라는 책에 쓰여진 글을 읽게 됐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써있냐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게 약간 깊이가 있는 말이거든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제가 이 문장을 읽고 잠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환경에 지배받아서 환경이 이끌리는 대로 내가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내 주위에 있는 고난이 내 삶이 이끄는 대로 그냥 생각하면서 진짜 중요한 삶의 가치를 놓쳐버리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슨 생각, 어떤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사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쾌락입니까? 운동입니까? 아니면 드라마입니까? 저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환경대로 네 마음이 다 빼앗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게 되면 네가 정욕과 세상의 탐심으로 네 마음이 다 빼앗기게 된다. 당시 시몬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대적 배경에 보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서 다 각자 자기 고향에 가서 이름을 올리라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에 어떤 사람이 많았을까요?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 산다는 그 자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예배를 주관하던 제사장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산다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장성한 분도 아니고 무슨 영향력 있는 분도 아닌데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2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세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성령이 그의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슴 설레며 메시아 구세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될까? 말할 수 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을 때에 성령 충만함이란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고,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고, 주님의 사신 삶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표를 지을 때 가장 메인 위에 항상 나오는 게 뭐죠?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의 모습이 있는지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저와 여러분은 또 지난해처럼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은 어릴 때 성탄절을 기다리던 그 설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던 헌신과 열정, 내가 주의 제단에서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혹시 성령이 충만함에서 벗어나서 겨우겨우 세상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는 그 열정들,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게 살겠다는 그런 열정은 간대없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오늘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환경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 주님은 다시 되돌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가슴 설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